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할 날,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축회사의 건축가가 건축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제 그 일을 하나 맡았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는 코앞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미 후임에게 다 넘겼고 또 뭐 이제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사장이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짓는데 좀 마음이 불편해 있었어요. 내 후임에게 맡겨도 되고 내 직원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굳이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지 하면서 어차피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충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집을 짓는데 기초부터 해서 또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뭐 좋은 거 쓰지 않고 대충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도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사장이 부탁한 거니까 그냥 집 짓고 말자라고 하면서 빨리 집 짓는 거 그리고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집이 다 완성이 되고서 이제 사장이 이제 찾아왔어요. 한참을 그 사장이 보고 그리고 열쇠 하나를 이 건축가한테 쥐어주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놀라서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 몸담고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제가 그냥 당신을 은퇴하게 내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당신을 위한 집입니다. 당신이 집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었어요? 그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이 건축가는 이 집을 받으면서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했죠. 내 집인데 진짜 내 집인 것을 알고 지었다라면 기초로부터 자재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완벽하게 집을 지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겉으로는 웃지만 그 속으로는 진짜 북창이 터지는 아마 돌아가서 통곡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짓는다면 아마 최선을 다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가 또 내 가족이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볼 때 그 환자가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료를 보면 더 친절하게 더 꼼꼼하게 진료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할 때 내 가족이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이고 또 이 셰프나 이 요리사들은 음식을 할 때 내 가족이 먹는다,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맛있게, 더 영양가 있게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인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심판의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진수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의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무리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지은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믿음의 반석이, 우리 믿음이 혹시 반석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구리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작게는 예수님께서 5장과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넓게 크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초가 잘못되어진다면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해서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공사.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물건을 만들 때도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훈련할 때 기초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선수는요. 경기장에서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2002년도 우리 그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그 월드컵을 준비해서 선수들을 저 해외 선수들과 계속 맞붙게 하는데 5대0으로 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은 좋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체력, 기초 체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처음부터 기초 체력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유소년 때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기초 체력과 또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그걸 잘 했는데 이제 뭐 국가대표가 되어주고 프로 선수가 되면서부터 이 선수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력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초 체력이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대충 하다 보니까 시합에 나가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기초적인 것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시합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가장 그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것이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 그래서 반발해서 했던 선수들은 결국은 잘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갔던 선수들은 결국은 이 시합에 출전하고 4강 신화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운동도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군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군사훈련. 4주, 6주 훈련 가서 받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총 쥐어주면서 총 쏘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앉아 일어서 격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기초 훈련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총 쥐어주고 총 쏘게 만들고 그 다 훈련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을 때 복음이 들어오고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잘 듣는데 믿음이 없고 또 행함이 없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온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인 것입니다. 신앙은 듣고 믿고 행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 믿는 것,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아직까지도 빨리 이것의 병을 못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다가 이 층층 올라가는데 시멘트가 잘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위에 세면을 올리다 보니까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결국 무너져가지고 공사하던 인부가 죽게 되어지는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했을까? 뭐가 그렇게 급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 저런 사고가 난 게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면 그 입주가 되어진 상태에서 분양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1990년대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한동안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기초에 대해서 잘 무시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빨리 돼서 사람들이 입주하고 또 건물이 들어가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빨리 영업해서 좋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또 어떤 혼란함과 어떤 인생의 강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요, 인생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 일본에서 잠깐 몇 주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몽롱해지더라고요. 지진이 머리 흔들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한 1분, 2분 내인데 그 시간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몽롱해져가지고. 그래서 지진이 멈추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참 신기한 건 그러니까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났으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금이 가거나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했을 텐데 일본은요 끄떡도 없는 거예요. 금이 간 것도 없고 뭐 건물이 무너진 것도 없었고 또 사람들도 아침이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게 자연스럽게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년에 평균 수천 번, 수만 번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공사를 할 때, 집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은요 대충 짓지 않아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 금이 가지 않게끔 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 공법을 써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진도 6이 와도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큰 건물을 짓 때 그 지진에 대비해서 그 공법을 써야지 안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지진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에 지진이 있습니다. 물질의 지진이 와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질병의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어떤 병이 올지도 몰라요. 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건강에 내 인생의 지진이 왔을 때에 그것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으면 그 지진, 그 신앙의 그 지진이 어떤 건강의 지진이 왔을 때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지진도 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에 지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강도가 이 진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앙의 기초, 듣고 믿고 행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중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통곡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야. 세상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하면서 만창 술을 마시고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심판대에서 통곡할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죽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내 수명이 다했을 때, 죽었을 때의 그 심판도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의 마지막 때에 심판 때도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꼭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게 되나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은 집은 불타버릴 것이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시험이 오거나 인생의 불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끄떡하지 않고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무와 같은 그리고 풀과 같은 즙과 같은 그 신앙은요 시험에 불이 왔을 때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반짝반짝 그리고 어떤 불시험에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속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나는 내 인생은 혹시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내 신앙은 혹시 나무와 같지 않은가? 풀과 같지 않은가? 짚과 같지 않은가? 아니면 보석인가? 은인가? 또 금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왜 말씀을 삶 속에서 행치 못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면 시험에 보게 되면 뭐뭐가 아닌 것은 이런 시험의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학습지나 이런 시험지 가지고 그거 답만 주저주저 외웁니다. 근데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긴 것은 그것까지 다 준비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그것이 변형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또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답을 써내려가는데 답만 외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썼다가 나중에 변형이 되게 되면 답을 잘못 써서 시험에 틀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우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만 그 줄줄줄 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을 비방하지 않고 더불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은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앞서 그 신앙의 성숙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는 것일까?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두 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귀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두 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두 개 갖고 있는 것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라 라는 의미에서 두 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귀담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한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귀담아 듣고 살기 위해서 두 귀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도 제대로 된 말을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걸러서 들어야 돼요. 바른 것을 들어야 되고 옳은 것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와서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보고 또 주보 보고 사람 두리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런가 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서 어떤 설교했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러분 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들어야 돼. 오늘 누가 안 왔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시험 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형편은 누구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가감하면 그것이 곧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내 편의대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달든 쓰던 맵던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쓴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말씀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채찍을 주시는 말씀, 훈계하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나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멜렉과 싸워가지고 그 싸움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텐데 대신에 그 싸움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다 죽여버려. 왕부터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어떤 금은 보화든지 동물 뭐든지 다 죽여버려. 남김없이 불태워버리고 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송아지, 또 금과 보석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 이 사람들 노예로 쓸만한 거 다 가져왔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면서도 핑계대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를 버리십니다. 유명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제사를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의 부족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순종 잘 안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 왕은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로, 인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강단은 두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인간 신근철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편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질 때에 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통곡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칭찬을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 짓는데 건축업자가 모래 어떤 토사 위에 제 집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집도 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없을 거예요. 뜯어 말릴 거예요. 왜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라고 하면서 뜯어 말리고 좋은 땅에 집을 짓도록 아마 그 좋은 땅을 예비하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주어질 상급의 집을 짓고 있는데 혹시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